네, 가정의 달인 5월에 서로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은 그런 달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보니까 가족들 간에 다루어진 그 비극적인 사건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걸 통해서 보면서 정말 우리 시대가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되면 효부상 이렇게 시상한 그런 일들이 늘 이렇게 회자가 되고 뭐 몇 년 동안 그 뭐 시어머니를 잘 섬겼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미담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방송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뭐 그 남매가 뭐 아버지를 살해하고 유산을 나누자 뭐 하는 이런 그 계획을 공모하다가 미수에 그친 일이라든가 또 가정에서의 가정폭력의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다 공부했습니다만 정말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증오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자기 사랑의 그 틀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 자기 사랑의 또 다른 표시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과 반한다면 가족이라도 그 누구라도 해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정을 회복하자, 뭐 그래서 가정 상담도 하고 뭐 등등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육신적인 그런 사랑, 정욕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은 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온전한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은 늘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그 입장이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틀에 쌓여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 큰 그 폐단인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사랑의 종교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중고등학교의 책에 보면 뭐 세계의 종교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챕터에 보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실제로 사랑하지도 않고 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정욕적인 사랑 또는 자기 육신적인 자기 만족적인 사랑에다가 어떤 그 성경적 개념을 이렇게 살짝 갖다 붙여놓고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의 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에다가도 누구누구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본성 자체가, 속성 자체가 하나님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거룩함과 늘 함께가는 통일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사실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사랑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려가지고 사랑이 마치 최고의 어떤 주권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비인격적인 어떤 애정이나 강요된 희생을 마치 사랑인 것처럼 절대화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흔히 이제 많이 오해되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 뭐 하나님의 사랑이란 뭐다라고 하면서 헬라어의 어휘를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에로스는 육신적, 감각적 이런 사랑이다. 그다음에 필레오는 이렇게 어떤 뭐랄까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한다. 그리고 아가페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초기에 그 니그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 뒤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쭉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어떤 데는 아가페 출판사도 있고 아가페 교회도 있고 등등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어원에 근거한 한원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나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그것을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로스라는 표현은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필레오나 아가페가 사용되고 있는데 필레오나 아가페가 꼭 그와 같은 그 정의대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가령 그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그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간통을 하게 되죠. 간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버리게 되는데 그때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이렇게 70인역에서 번역을 했는데 하나는 아가페오고 하나는 필레오예요. 아가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어떻게 보면 탐욕적인 그런 사랑을 갖다가 아가페라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그 대마가 세상을 사랑했다고 사랑할 때도 아가페오를 쓰고 있어요.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원에 근거해가지고 한원주의적으로 뭐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3장에서도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아가페에 대한 정의처럼 했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면 우리가 자꾸 이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아가페적 사랑을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그렇다기로 반응하냐라는 식의 그 잘못된 행동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좀 더 심각한 문제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어졌다. 그래서 마치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마치 신약에만 나타나는 것처럼 오해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적 저주를 통하여서 질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는 이러한 어떤 본문들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만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이단은 구약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신약만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만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해 준 거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신약에서는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뭐 사랑의 얘기인데 구약에서는 막 진멸하라고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연속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신약의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조입니다. 전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에는 지옥에서의 그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옥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최후의 심판의 장면들을 보면 구약의 그 어떠한 장면보다도 사실은 가장 강력한 진노와 형벌이 거기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은 구약의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자신이 계시해 주시기를 자신은 인자와 진리, 인자와 인애의 하나님,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와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로 사실은 어떤 신약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구약에서 비추어졌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가장 잘 드러나서 이것이 점진적인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신약에서 더 분명해졌던 것이지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약도 한 언약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언약입니다. 한 언약이 어떻게 보면 그 본질은, 언약의 본질은 동등해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더 풍부하고 부유하게 나타난 계시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잘 기억하는 것, 그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 속에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타났던 모형적인 사건들,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은 결국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뿐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해 줬다고 한다면 이 호세아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3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결코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고 어떻게 보면 더 묽거나 농도가 얕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더 균형 있고 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또 기독교적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 3장 1절과 5절에서는 사실은 그 5가지의 명령과 또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해설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하는 그런 표적적인 행위, 그리고 그 표적적인 행위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부분은 이제 그 해설이 하나님께서 해설을 해준 건데 3절 같은 경우만 이제 호세아가 하나의 해설을 추가하는데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 자기 아내에게 했던 그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런 내용에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이게 좀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간음을 저지른 여자를 사랑하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서 건포도 과자를 좋아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너는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서 간음한 그 여인을 다시 사다가 함께 다시 부부로 연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른 남자를 사랑한 간음한 그 아내를 찾아가서 다시 사랑하라라고 하는 어떤 충격적인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우상에게
숭배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고,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 아내를, 가늠한 아내를 데려오라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린 이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는 어떤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공적인 메시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래서 바알을 쫓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내 이스라엘의 배반에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응답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법적으로나 제의적으로나 기존의 전통과는 충돌되는 그러한 명령이시죠. 개인적으로는 수치와 불명예를 감수해야만 한 그런 일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기존의 신학적인 전통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거나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께서 부정하고 불의한 자들을 그대로 다시 받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로놓인 그런 제의와 율법의 한계를 여호와께서 자기 희생과 일방적인 사랑으로 극복해 내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1절에서는 이 사랑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그 아가서에서 봤던 것처럼 아하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표현했던 그 아하부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서 4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여자는 가늠한 남자를 사랑하는 거죠. 타인의 외간 남자를 사랑하고, 호세아는 그 또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은 건포도 과자를 사랑하죠.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의, 바알의 제의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4번의 아하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아내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풍요와 쾌락을 쫓아서 이 이방의 부도덕한 신들과 이방 바알과 영적인 간음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마저 그들을 언약적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감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스라엘의 사랑과 자기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거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알 제의의 제의적 간음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 상황에 늘 참여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알 제의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윤리적이고 성적인 타락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빙판길을 막 달리면 얼마 가지 않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알 제의에 참여하게 되는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은 다 이런 윤리적이고 성적인 타락에 넘어가는 거죠. 이 건포도 과자는 이런 신전의 축제 속에서 주어졌을 때의 그런 주는 과자들을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 당시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행하던 그 악을 고발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무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이게 지금 그 건포도 떡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신들 각각의 우상들을 섬기느라고 쉽게 말하면 고사떡을 만드는 거예요. 건포도 고사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런 우상의 제단에 제물에 참여하게 되는, 또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 사람들, 영적 간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음식들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 영적이고 물질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간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포도의 떡을 즐기는 것은 우상들을 사랑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쾌락 추구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귀하고 정말 그들에게 관대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행을 한 호세아의 아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황이지만 호세아는 그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여호와께서는 줄곧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위에 쏟아부을 멸망의 긴 시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어떻게 그렇게 부당한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아마도 호세아 자신이 또 자신이 늘 그 공동체와 하나로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공동체적 연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영적인 간음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자신이 또한 그렇게 음란을 행하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에 전제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정말 수치되고 저주받아야 하는 그런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을 기꺼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이 이렇게 자신에게 부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자신이 쓰임받는 것에 대하여서 자신이 삶과 자신의 결혼 생활이 공적인 메시지로서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꺼이 순종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너무나 가볍다라는 거예요. 너무 말만 앞서고 행동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런 명령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자꾸 자기의 밖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처럼 음란한 여인이 된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듣고서도 우리는 내가 사랑받아야 될 존재이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지. 라고 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도 이런 만약에 호세아와 같은 어떤 요구에 직면했을 때 과연 호세아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욥바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환상 가운데에서 내 귀퉁이의 보자기에 싸져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주면서 그걸 잡아먹으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베드로가 고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도인 베드로마저도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인습과 자신의 어떤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 정결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선시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에서 자기가 순종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가서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자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편입시키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입으로만 설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입으로만 설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미가 시대에서 봤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돈이 되면 가서 이렇게 전하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면
그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익이 되면 축복을 선언하고 이익이 없으면 저주를 선언하는 이런 그 방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사실은 자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한다,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입으로서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유형화되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서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실은 가장 심하게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미가서 3장 그 9절 이하에 나타났던 사람들처럼 모든 경건한 말들을 다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들에게 당연히 임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결코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복음적 삶을, 말씀의 윤리적 기준, 말씀에 따라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나누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복음을 부인했던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잘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과 다르게 살았다면 기독교는 생겨나지도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복음의 메시지와 다르게 살았다면 교회는 진작에 외식에 물들어서 문 닫았을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와 다른 삶을 살았다면 복음이 이렇게 확산될 수 없었고 로마가 기독교화되지 않았을까요? 종교개혁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전체로 비하면 아주 소수의 개혁자들이 복음의 메시지대로 살았기 때문에 중세의 어둠을 뚫고 빛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복음을 그저 그냥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그것을 잘 가르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유형화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져야 이 세상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위선과 가식과 온갖 어리석은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대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으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그러한 메시지에 동화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나팔이 되고 울림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한 음탕한 여인이었는지를 통찰하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바로 고멜과 같은 음녀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기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기 추구의 어떤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도 목사들이 이 복음 사역을 자신의 어떤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가장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사는 건데 가장 복음을 들고 있으면서도 가장 예수님과 다른 삶의 방식을 나타내고 있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의 부패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패성을 보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뭘 추구하게 되냐면 자기 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늪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늪에 빠져 있거나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침몰을 늦추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보면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얼마 동안이라도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모르니까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이 가두면 더 많이 빨리 멸망하게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부패함과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삶의 방식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해롭게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빠뜨리는지에 대한 분명한 통찰이 있어야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그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옛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방식대로.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더러운 오물에서 건져냈다가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호세아는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은 아마도 그 30세겔, 은 30세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세아는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은 15세겔과 그 은 15세겔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 보리 1호멜 반으로 30세겔을 채워가지고 그 아내를 사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어떤 소가 그 다른 사람의 남종이나 여종을 이렇게 받아버려가지고 죽었다고 한다면 그 소는 죽이고 소 주인은 그 남종의 여종에게 주인에게 30세겔을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의 값일 수 있죠.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7장에 보면 여인이 서원을 할 경우에 그 서원의 값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생명값과 같은 정도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마 이 호세아의 아내가 창녀로 팔렸는지, 그래서 이 돈을 누구한테 지불했는지, 성전의 어떤 그 바알 제단에 있는 그런 포주에게 준 건지, 누구에게 준 건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여인을 사는데 이와 같은 돈을 이렇게 지불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돈을 줬을까, 그 여자는 뭐 하고 있었을까, 등등의 이런 관심은 필요 없고, 단지 이렇게 팔려 있는 음란한 여자가 간부에게 가버린 이 여자를 다시 데려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호세아가 그 일을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집중해야 되지,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 또한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음부가 된 여인을 데려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인데, 거기다가 돈까지 줘서 자기의 경제적인 손해까지 어떻게 보면 당하는, 자신의 전 재산 은 15세겔과 1호멜 반을 이렇게 주고 사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쉽게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집을 떠난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됐죠. 그러니까 현금을 다 마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현물로, 또 반 정도는 현물로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런 좀 딜레마가 사실은 하나님의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음부가 되어버려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고, 사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한 50세겔 정도 돼야 되는데, 30세겔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면 이 여자는 이제 늙었고, 또 더군다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그런 그 여인이 돼서 값이 싸졌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하는데,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인간을 엄청난 비용을 주고 사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지고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전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야 될 그런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금은 보화를 싸들고 가서 쓰레기를 사오는 것과 동일한 이러한 방식의 삶입니다. 만약에 그럴 정도의 돈을 그 신부값으로 만약에 그 호세아가 누군가에 지불한다면 처녀와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이게 다 그 폐물이 돼버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사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죽 쑤어서 개 준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힘들어서 땀 펄펄 흘리면서 죽을 써가지고 정말 우리 자식한테 먹여서 그 자식의 기력을 회복하고 힘을 돋구어 주려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힘들어서 만든 그 공로가 아주 의미 없이 사용되어지는 것. 그래서 개에게 주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남는 장사가 아니라 전혀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도록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쓰레기와 같은 죄인들을 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미 쓰레기였을 때 전적 부패돼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는 겁니다.